진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의 진영. 민수기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광야에서 진을 쳐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됩니까? 해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둘러서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거듭난 자들의 삶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크게 세 진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맨 외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맨 외곽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 유다 진영이고요. 유다 지파의 군기 아래, 루벤 지파의 군기 아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 아래 진을 치고, 여기는 단 지파의 군기 아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맨 외곽, 이스라엘 진영의 맨 외곽을 구성하는 일반 백성들의 진입니다.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들이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만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군대의 진영으로 그렇게 텐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는 고대시대 때 언약을 상징했어요. 언약의 사인입니다. 언약의 사인.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생각나게 만드는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가장자리가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두 번째, 이제 중간에 있는 이것이 레위 진영입니다. 함께 봐요. 따라서 레위 진영. Camp of the Levites. 레위 진영인데, 이 레위 진영은 성막을 보호합니다. 성막을 보호하는 왕의 경호부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경호부대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막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일반 백성이 아무렇게나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성막을 아무렇게나 부정한 상태에서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보호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정한 가운데 침범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진영이 레위 진영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 진영은 특별히 성막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의 경호부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에 있는 회막 그 자체입니다. 성막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셰키나 진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셰키나 진영. 셰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계시는 진영이에요. 그래서 성막 그 자체를 셰키나 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셰키나 진영은 온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 그래서 왕의 지휘소에 해당합니다. 왕의 지휘소. 커맨드 포스트. 왕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모든 명령을 내리는 왕의 지휘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영은 왕의 이 지휘본부를 호위합니다. 맨 외곽의 이스라엘 진영도, 중간에 있는 레위 진영도, 결국에는 이 셰키나 진영, 왕의 지휘본부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호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질서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상당히 무질서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토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궤라고 그래요. 이 두 돌판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거판 그러죠. 증거판. 이것은 뭐예요? 이 증거판은 케투바예요. 케투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커맨드 포스트, 왕궁과 같은 그 성막에 자신의 품 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케투바를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증거판, 토라 이 돌판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결국에는 토라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토라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인 케투바가 있습니다. 그 케투바를 너희가 지켜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을 치면서 그 케투바를 너희가 지켜내고 그리고 그 케투바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말고 다른 게 또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번역상의 문제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오직 그것만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과 관련된 증거판만 들어있는 거예요. 증거판만 넣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삶은 토라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보호해야 한단 말이에요. 토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토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토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토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 공동체 예배.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중심에 있는 회막에서 날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희생제사, 코르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예배. 여러분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꼭 예배 시간에 자리에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은 결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한 군대로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진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돼야 돼요. 연합돼야 됩니다. 난 싫어 그리고 도망가 보세요. 이렇게 딴 데로 개인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나면 적들의 밥이 됩니다. 적들의 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군대로 연합해야 이 광야의 여러분 여정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이 토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이 언약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의 진영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위인들의 성막 외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문을 매며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다른 12지파로부터 하나님이 따로 떼어넣으셨어요.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따로 구별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경호부대처럼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해야 될까요? 협조해야 됩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섬겨야 돼? 기분 나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성막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온 이스라엘은 여러분 레위인들을 축복하고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축복이, 그 혜택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자손에 그대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레위인의 임무를 간단하게 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 봉사와 관련된 제반 사역을 담당합니다. 성막과 성전 봉사와 관련된 제반 사역을 담당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의 보조자입니다. 제사장들의 보조자이고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이 부침바 되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보조자, 협력자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때로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허드렛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노동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날라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블루칼라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들을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을 하고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들을 담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아주 하층민이거나 그 일들이 무가치하거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막 혹은 성전을 경호하고 또 문지기 임무를 담당합니다. 성막을 경호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파수하는 것이에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궁과 같기 때문에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파수하는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을 보호하는 동시에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혹은 부정한 중에 성막에 들어오려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성막 주위 곳곳에서 이들은 성막을 경호하고 또 성막의 문지기로, 성전의 문지기로 그렇게 임무를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여러분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또 담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막의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의 찬양대로 이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 찬양대로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등등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코르반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몸이 건조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키 플레이어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때로는 예언적인 찬양을 부르기도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가지고 예언적인 그런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많은 예언적인 노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대로 이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축복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런 말을 하죠.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기를 굉장히 갈망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따르면 문지기조차도, 성막과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는 것조차도 이것은 사모할 만한 특권이며 영광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뭐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죠? 다윗이 여러분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아주 멋들어진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막이에요. 성막과 같은 그런 장막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성전, 성막은 없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문지기나 오늘날 또 레위인들처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팀도 레위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또 육체노동과 허드렛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그 일들에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 5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아까 진영을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쉐키나 진영. 그 다음에 그 외곽에 뭐가 있어요? 레이 진영. 그 다음에 그 외곽에 이스라엘 진영.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옆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실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심으로 여러분 거룩한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으로 인해서 성막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도 거룩합니다. 성막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성막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거룩합니다. 물론 가장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과 성막의 거룩함은 정도가 다르겠죠. 정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12지파가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답사,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거룩함과 이 공동체의 거룩함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보호되는 방법이 뭘까요?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한번 더럽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게 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성전 하나 우상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동방태양 신을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더러운 것들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자들로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혹은 교회가 온갖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뭐가 올까요? 징계와 형벌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비극과 징계와 형벌을 당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게 되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분 수십만 혹은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칼로 도륙하고 죽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죄가 한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더럽혀져 가지고 여러분 한계점을 넘은 것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들을 우리는 봅니다. 무너지는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토라 공동체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모든 규례들, 세상적인 모든 영향력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 이 문둥병은, 성경적인 문둥병은 오늘날의 문둥병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트, 문둥병자를 맷조라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맨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있는 송장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더럽힐 수 없어요. 자신의 사상으로, 자신의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져야만 됩니다. 두 번째,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 몸에서 여러분 고름이 나온다 할지 뭔가 유출증이 있는 자들,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셰키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막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시체로 인해서 다 부정하게 돼요. 시체로 인해서. 그래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을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 이스라엘 진영은 텅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증이 있는 자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모든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유출증이 있는 자와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들은 성막을 더럽힙니다.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고 유출증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들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셰키나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메시아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이고 토라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메시아 공동체를 이 토라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정한 사고방식과 부정한 철학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주님의 몸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몸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전제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모든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터인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그 전체가 성전과 같습니다. 그 전체가 성전과 같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빛으로 전체를 비추는 곳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셰키나의 영광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유지하고 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장 6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라.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둥병자만 내보내지 말고,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 이런 자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배상하면서 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여러분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죄가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5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회개를 테슈바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메시아의 몸을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회개는 그런데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과 그 다음에 배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백을 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관념 속에는 회개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추상적이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 콧물만 짜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배상하라고 말씀하세요. 배상하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되 원금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원리가 여러분 이 원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모든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인데 모든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다.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여러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는 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더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테슈바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백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자백하라고 유대 현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자백해야 될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백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만 자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 자백하려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라를 알아야 돼요. 아멘? 토라를 모르면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의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정말 때로는 미치겠죠? 그렇죠?
토라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들을 막 속속들이 비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내 죄가 막 드러난다면 무슨 말이에요? 막 드러난다면 무슨 말이에요? 토라가 그만큼 나에게 강렬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부정한 자임을 여러분 알아지는 것, 그것은 정말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럴 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괴롭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괴로워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막 항변하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죄입니까? 토라를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토라가 알아지고 토라의 빛이 임하니까 가장 깊은 사소한 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자백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까? 그래서 막 마음이 때로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예수와의 신부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리고 항변하지 마세요. 자꾸 막 자기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빨리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 시원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더니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막 영혼이 막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막 항변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막 씨름하고 속으로 자백하지 않고 그러면 영혼이 막 말라 비틀어져요.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빨리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또 어떤 물건을 우리가 피해를 주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금 그대로 배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5분의 1까지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에요. 아멘? 배상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피해를 끼친 사람은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꼭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 배상 해주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피해를 끼쳤으면은 나는 당연하게 배상을 해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피해 배상을 면제해 줄 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상을 다 해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됐다라고 말하고 정말 이제 그 배상 안 해준다고 말할 때는 그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값비싼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혹은 사기를 치고 사업상에서 막 다른 사람 돈 떼어먹고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버리고 이런 종류의 죄를 범하는 것은 진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왜? 이거는 굉장히 값비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행위를 겁도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에요. 수지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가피하게 우리가 여러분 고의적이든 혹은 뭐 고의적이지 않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면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의 개념이 토라에서 나왔어요. 토라에서 그가 상처받은 마음까지 만져주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에게는 값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마음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고,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줘야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줘야 돼. 나는 당신한테 용서 구할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반토라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형제에게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토라의 계명들을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차원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안 짓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째다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되고 의로운 행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만 안 지으려고, 이거는 서국적인 거예요. 죄만 안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체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격려하고 또는 위로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째다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면 조건문이죠. 자백하면 우리 죄를 그분이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자백은 옵션이 아닙니다. 자백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는 이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구원파는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회심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왜곡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의식이 나오는데요. 토라에는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식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5장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죠. 리처리라고 의식인데 토라에는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토라에 나오는 많은 의식들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의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토라에는 많은 의식들이 나오는데 민수기에도 의식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탈선한 아내에게 행하는 쓴물 의식, 붉은 암송아리 잿물을 만드는 의식 나중에 나옵니다. 또 그 잿물을 뿌리는 의식, 그 다음에 침례 의식, 희생제사 의식, 제사장 위임식, 문둥병자 정결 예식, 또 나실인 서원이 끝날 때 하는 종결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심각하게 이것들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의식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어요. 반감. 그래서 육체적으로 행하는 의식들을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로 여깁니다. 의식은 쓸데없는 것이다. 외적으로 행하는 의식은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이건 종교행위다. 종교행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침례나 성찬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령 행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 없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은 리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의식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토라의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제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미 없는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적인 정신들과 가치들이 외적인 의식의 형태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가치들,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이 내면적인 정신들과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여러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야 돼요. 겉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내면적인 어떤 정신들과 가치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외적인 의식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면적인 정신들과 가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들은 어떤 신앙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의식들과 내적인 정신들, 내적인 가치들을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의식은 저거는 쓸데없는 종교행위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우리는 본질만 잡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런 의식들은 쓸데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정신만 잡으면 돼.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게 뭐예요? 헬레니즘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샤밧 의식을 행하고 절기에 초를 켜고 빵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고 그럴 때 이것을 무의미한 의식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의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여러분 이 토라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과 의미들을 거기에 투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가 에하드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신앙적인 가치들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대로 반영되어서 겉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식이.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보면 그 종교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종교가 무엇을 신봉하는지, 그 종교가 가치 있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의식을 다 없애버려요? 그런 의식들은 쓸데없는 거고 이제 폐해졌다. 말도 안 되는 근본이 없는 그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의식을 좀 살펴보는데,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의식을 살펴볼 때도 여러분 이거는 지나간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행위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져버렸고, 탈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탈선한 여인을 히브리어로 소타라고 합니다. 소타. 다시 소타. 예, 탈선한 여인. 어떤 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쓴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주도합니다. 제사장이 주도해서 성막으로 오게 해서 성막에서 여러분 쓴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이 서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라의 법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토라 법정에서 두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토라의 정의입니다.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예요. 여자만이 아니에요. 토라 법정에서 두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토라의 법적 정의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1세기 유대인들 공동체는 주로 여자들을 돌로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중적인 잣대를 쟀는데 원래 토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법정에 세워서 두 증인을 동반해서 두 증인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형에 처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의 법적인 정의는 재판을 하지 않고 죽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죽이는 것은 금지가 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런 토라의 규정들이 잘못 적용돼가지고 잘못 도입돼가지고 적용되고 있는 게 지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이 율법 토라만 보니까 막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 모르고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죽여버려요. 그 명예살인 그러잖아요. 명예살인. 그렇죠? 자기 아내나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가면 죽여버려요. 토라는 절대로 그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풍습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면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죽여도 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이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타법은, 오늘 본문의 소타법은 그 가혹한 풍습으로부터 무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자들이 억울하게 딱 보면 억울하게 생각해요. 왜 여자들만 끌고 가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죽어나가. 막 죽어나가요.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만 하면 죽여도 돼. 그럼 자기 마누라가 싫어요. 그럼 부정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지고 죽여버려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금지합니다. 그걸로부터 여러분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타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증인이 없으면 토라 법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녀가 남몰래 가늠하는데 증인이 있을 턱이 없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성막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도록 하는 절차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데는 증인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 절차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가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성립된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금만 의심되면 무조건 이렇게 성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한 분명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남발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남발하면 또 엄청나게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자,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역대상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의 테마, 성경의 중요한 테마가 간음입니다. 간음, 그 다음에 음행, 음란. 간음, 음행, 음란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테마도 간음입니다. 음란입니다. 자,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의 주제가 성경 전체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류와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은 간음이다, 음행이다, 음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류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실은 뭘 버린 건가요? 남편을 버린 거예요. 영혼의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 사이에 그래서 성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간음, 음행, 음란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성행하고 있는 죄가 가장 두드러진 죄가 뭐예요? 간음과 음행과 음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 사이에 성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반영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육적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참된 남편을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여러분 음란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간음, 음행, 음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간음과 음란, 음행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더러운 흐름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소년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 무슨 동침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대생들이 여러분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 한번 해보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여러분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판단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음란과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극단적으로 치달은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그리고 아주 폐역무도한 행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음행, 음란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는 않지만 동성애는 혐오합니다. 아멘? 동성애를 혐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간음과 음행과 음란을 혐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에 대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혐오범죄라고 말하잖아요. 혐오범죄.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토 나온다고 그랬죠. 토해봐 그랬죠. 토가 나온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구역질 나는 거예요. 동성애는 구역질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이야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아니다. 동성애는 구역질 나는 것이다. 동성결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토가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밀곰과 몰렉과 바알세불 등등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성경은 간음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진영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진영,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부정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자, 쓴물에 의한 심판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이 쓴물을 거룩한 물에 티끌과 잉크를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거룩한 물에 티끌과 잉크를 넣어서 만든 것이다. 거룩한 물은 어떤 물일까요? 물두멍의 물이에요. 성막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두멍의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넣습니다.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어 헤치게 만듭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다음에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자마자 그 글자를 빨아요. 그러면 잉크가 흘러내리겠죠? 그럼 그 잉크를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물두멍에 거룩한 물에 티끌과 잉크를 넣어서 만든 물이 바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에요. 저주의 말은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 말입니다. 저주의 맹세를 이렇게 하게 막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막 하면은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할 것이요, 그랬죠.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 그 말로서 맹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요드헤 바브헤가 들어갑니다. 요드헤 바브헤가 들어가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쓰자마자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걸 빨아요. 빨아가지고 그 액이 그대로 잉크가 이제 그 물 속에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쓴물을 마시게 하는데 여인이 몸을 더럽혔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될 것이다. 이 넓적다리는 생식기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성적인 기관, 여자의 생식기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리고 배는 자궁을 뜻하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배가 붓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신된 아기가 있다면 죽을 것이고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 여인도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남자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 여인이 죽게 되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불임의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여성이 평생 동안 불임이다. 이거는 사망 선고와 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임신하라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임신하리라. 그러면 그 쓴물을 먹으면 바로 배가 불러와가지고 임신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임신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죄가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의식이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나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나시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오늘 파라샤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 모든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거역하여 짓는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다 배상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음행을 저지르는 연이 있다면 너희가 함부로 죽이지 말고 들어와서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을 지금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법도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시린의 법이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헌신이죠. 자, 나시린을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따라서 나지르. 네, 나지르를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나시린이 되어버렸어요. 나지르라고 하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란 뜻입니다.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나지르. 이거는 뭐냐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란 말이 봉헌하다, 구별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된 삶을 살기로 서원한 자, 일정 기간 동안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이상 평생 동안 가능합니다. 자기가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1년 동안, 2년 동안 나시린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혹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누구일까요? 시므엘. 또 누구입니까? 심손. 삼손입니다. 삼손. 또 누구일까요? 챔례 요한. 그죠?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어요. 날 때부터. 그리고 단기간, 일정 기간 동안 나신의 서원을 하는 것들이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분 성행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나신으로 드리기를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말이 있죠? 나시린법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대. 그 머리는 뭐 중이 되려고 머리를 깎았나? 왜 깎았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시린 소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다 잘라요.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면 또 우리는 빡빡 밀었다고 생각해. 아니고 나시린으로서 긴 머리를 다 자릅니다. 그것이 나시린 종교의식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나시린 서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헌신해서 드리는 일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사모했습니다. 지금은 나시린 서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나시린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 서원을 마무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드려야 돼. 그리고 머리칼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성전이 없기 때문에 나시린 서원 시작되면 끝나지를 않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나시린으로 하고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실 분은 하시되 평생 나시린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시린 준수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다.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금지됩니다. 포도씨, 포도껍질, 건포도 등등 포도로 만든 식초 이런 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알코올을 철저히 금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극히 높은 수준의 절제와 헌신을 요하는 것이죠.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돼요. 이것을 완전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소원을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서원 기간 동안 머리칼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머리칼은 그 사람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서원을 마칠 때 그 머리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머리칼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서원, 이 머리칼은, 머리칼의 길이, 머리의 길이는 여러분, 서원한 기간에 그 사람의 삶을 뜻해요. 그 사람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머리칼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단에 어이고 빨리 끝내라는 내용 같은데. 자, 하나님께 이 머리칼을 잘라서 드릴 때 번제단에 이 머리칼을 태우는 것은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머리칼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따로 준비된 불로 그 머리칼을 태웠다고 그래요. 그 머리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머리칼이 어느 정도 기르냐? 굉장히 길다. 그러면 서원 기간이 길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로 인한 부정이 금지가 됩니다.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이것은 대제사장 수준의 높은 정결과 헌신을 말하죠. 일반 제사장 어때요? 부모 형제가 죽으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모 형제로 말미암아서도 너희가 부정케 될 수 없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제사장 수준의 성별된 삶을 원할 때 이 나시린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혹은 대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헌신과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고, 나도 구별된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성별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you can do it.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높은 수준의 정결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맨더토리예요.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나시린 이 나시린법은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제사장과 나시린이 비교가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 성전 밖에 일반 백성들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일반 백성이 제사장 수준의 성별과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로 인한 시체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칼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외적인 의식들이에요. 자, 1세기 나시린들이 그런 여러분 외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뒤에서는 그 마음속에는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지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외적인 것들을 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외적인 것만 행하면 너희는 나시린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토라의 의식들, 외적인 것들을 규정할 때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자 하시는 그 토라의 정신과 핵심적인 가치들이 그대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안 마시면서 머리칼은 안 자르고 시체를 넣는 부정은 여러분 피하면서 뒤에 숨어야 딴 죄를 짓고 그럴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물론 도덕적인 파산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 외적으로 행하는 의식들과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헌신되도록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 소원을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결은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시린으로.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효한 거예요. 제사장과 유사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고 시체로 인한 부정이 금지가 되고 등등 제사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대제사장 수준까지 요구됩니다. 대제사장과 나시린. 자, 보세요. 거룩함의 표시가 두 사람 다 머리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함의 표시가 대제사장의 머리에 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나시린이 심지어 비교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자, 민수기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게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말라,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뭐예요? 네 마음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은 배제하고 영적인 건 배제하고 여러분 육적인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네세르예요. 네세르. 네세르가 그의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나시린, 나시리의 네세르가 구별된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머리칼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보면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되세요? 머리를 보면 즉각적으로 알아요. 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 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또 네세르입니다. 네세르가 그의 위에 특별하게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 지금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꼭 나시린에게 주시는 말씀과 비슷하죠. 그죠? 그 나시린과 대제사장이 지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구별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됐죠. 그래서 머리에 대제사장은 정금패를 하게 되는데 그 정금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구별돼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머리에 여전히 삭도를 대지 않아요. 거룩함의 표시가 네세르가 머리에 있어요. 이 사람도. 대제사장도 머리에 있고, 그 대제사장도 여호와께 거룩한 자고 나시린도 여호와께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시린법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헌신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자신의 온 존재를 구별하여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유혹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나시르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시린 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기도 오늘 6장 마무리인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킬 때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토라를 어겨버리면, 하나님의 토라를 짓밟아버리고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백날 축복기도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소용이 없겠죠. 같이 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자, 토라를 가르치는 자 뿐만 아니라 백성을 축복하는 자예요. 백성을 축복하는 자.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는 백성을 가르쳐요. 그리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다고 말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2성전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오전 번제를 마쳤을 때, 그리고 오후 번제를 마쳤을 때, 오전 9시에 상번제, 오후 3시에 상번제를 마칠 때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일반 백성들을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축복을 했습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들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ifting of the hands. 손을 들어, 그 말은 제사장이 축복기도로 백성을 축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손을 든다는 것은. 왜냐하면 축복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래서 손을 들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축복했다는 뜻이에요. 또 두카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카닝. 따라서 두카닝. 단에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단에 오르다. 제사장이 단에 올랐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단에 올랐기 때문에 나온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두칸이라고 해요. 단은 히브리어로 두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카닝, 단에 오름, 단에 오른다. 이런 것은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기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제 다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암송하셨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 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샬롬. 여러분 이것들을 암송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제사장 축복기도로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이 제사장 축복기도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축복기도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제사장 축복기도로 축복기도를 해줘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절기 때는 특별히 절기 때는 아론 자손이 나옵니다. 아론 자손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회당에서나 통곡의 보역 앞에 여러분 아론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평소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자, 언약 백성 이스라엘 향한 6가지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죠. 6가지 축복. 첫 번째 바라크입니다. 따라서 바라크. 예바레케카 할 때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크는 원래 뜻이 무릎을 베레크가 무릎이에요. 무릎.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바라크. 따라서 바라크. 두 번째 샤마르입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 이시메레카 샤마르. 따라서 샤마르. 지키다, 호위하다, 보호하다입니다. 지키다, 호위하다, 보호하다. 쇼메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샤마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샤마르의 축복입니다. 지키시는 분, 호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호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르입니다. 따라서 오르. 여기서는 동사를 썼습니다. 비추다, 빛나게 하다. 얼굴의 광채로 비추시는 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이것은 계시의 빛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토라의 계시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난, 따라서 하나는 은혜를 베풀고자 몸을 굽히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나싸, 다섯 번째 시작. 나싸, 들어올리다, 그리고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물을 주시고자 갈망하다, 들어올리다. 얼굴을 들어올리다 그러죠. 이사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그의 얼굴을 들어올린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주목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들어올립니다.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입니다. 따라서 숨 혹은 쌈, 베야셈, 세우다 두다예요. 베야셈 레카 샬롬을 세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은 샬롬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이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빠진 것, 에덴 동산의 완전한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두 카닝 했습니다. 두 카닝. 단에 올라가서 손으로 신자 모양을 만들고, 신은 샤다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신자 모양을 만들어서 양쪽 손을 맞대고 일반 백성들을 손을 들어서 lifting up of their hands, 손을 들어서 일반 백성들을 이 제사장 축복기도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1세기 때 오전 번제, 오후 번제를 마칠 때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가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손을 들어 lifting up of his hands. 손을 들어 제자를 축복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마 하늘 올라가시면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아마 축복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샤보트 때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챈팅으로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그 챈팅은 리코 코르테스 뛰어난 토라 티처죠. 리코 코르테스의 그 챈팅을 제가 배워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코 코르테스의 챈팅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코 코르테스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